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대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근데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이루래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우리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있는 구원의 여정을 표시한 건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겁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칭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종착역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 칭의 구원이 바로 뭐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주님처럼 거룩하여져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성화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 구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무언가도 너희들이 모두 다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부터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도 이런 비슷한 기도 혹은 이와 유사한 기도를 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술 친구가 찾아오면 그 놈이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술 친구가 와서 나를 붙잡고 가려고 하면 발이 안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유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술 친구가 12명이나 찾아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막아주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선택하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인격체로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들까지 여러분 기도로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최선을 다하여서 그 순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선택하고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 일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이미 발을 들이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북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나침반은 항상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항상 정북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곁길로 셀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정북을 보면서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나오미는요
떠나온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단순하게 이제 흉년 끝났고 풍년이 왔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질 않았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깨닫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길에 바로 믿음의 책임을 지면서 갔던 거예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누가 나오미와 함께 합니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함께 해요. 근데 베들레헴은 돌아가는 길을 나서서 조금 걸어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둘째, 죽은 자들, 즉 죽은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마음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진심이었고요, 사랑이었고 배려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대할 리가 없다. 일부에는 많이 웃으셨는데 이분은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푸냐면 우리가 종종 듣는 이야기나 혹은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나오미는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요. 자, 11절과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지금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정말 딸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이에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딸처럼 여기는 이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받을 그 고통을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돌려보내는 이 일이 사실은요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 나오미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냥 늙은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냥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함께 가는 두 며느리의 노동력이 유일하게 나오미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그 유일한 생계수단,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하시기를 이라는 이 원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자비와 인애를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 자비와 인애를 너희들의 인생에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지금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조건이 없고 무한한 자비와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나오미잖아요. 두 며느리가 아니라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 두 며느리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자신에게 주실 헤세드가 있다면 지금 그 헤세드를 자기 며느리들에게 부어달라고 지금 나오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지금 두 며느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딸로 생각한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하죠. 9절 하반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끌어안고 울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엉엉 웁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그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다시 떠나라는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자 두 며느리는요 더욱 크게 소리를 내서 웁니다. 결국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친정으로 돌아간 일을 선택한 오르바를 두고 무책임하고 지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포기하고 땅에서의 안정을 찾아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르바는요 죽은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선대할 것을 다 마치고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난 겁니다. 오르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여러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바를 우리가 쉽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오르바는 그 선택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 16절과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머니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나.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결혼 풍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룻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많아도 20대 초반이에요. 이렇게 젊디 젊은 룻이 시어머니와 앞으로 평생 함께 하겠다. 여러분 너무도 큰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별로 친하지 않아도 왜 그냥 그 사람 자주 이야기해요? 내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왠지 나도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모임에 그렇게 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사람, 앞날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망한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죄인, 나고자 소외당한 사람들. 우리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고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람 우리 모두가 다 유력한 자,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하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룻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도대체 룻은 무엇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을까? 여러분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나오미는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룻은 사실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단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걸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이찬수 목사님은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인 인격의 향기와 믿음의 향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 해석을 한번 참고를 해서 본문을 한번 깊이 한번 본 거예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대개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완악해지거나 강팍해집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세워요. 왜냐하면 이 속에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민해져서 별것 아닐 일에도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 이제 저희 미국의 이제 셋째 고모와 넷째 고모와 막내 삼촌이 진짜 한 동네에 사시거든요. 한 동네가 그냥 한 동네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집까지 걸어서 2분 거리에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까이 사니까, 한 동네에 사니까 자주 모여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그 미국 이민사회에서 아는 분들은요, 그 모습을 그렇게 신기하게 여긴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민생활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형제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려운 현실에 힘에 붙이면요, 어떻게 돼버리냐면 형제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나 상황이나 현실만 보고 거기에만 몰두하면요, 사람은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완악함과 강팍한 모습 드러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자, 나오미를 생각해보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싱글맘이 돼서요, 두 아들에게 정말 온 기대를 다 걸고 10년을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두 아들이 아내를 맞아서 가정을 꾸려서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이 같은 해에 모두 죽습니다.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과부 신자가 됐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너무도 힘겨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완악해지지도 않았고 강팍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젊디 젊은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에게 주실 헤세드, 자신에게 주실 자비와 긍휼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 헤세드, 그 자비와 긍휼을 두 며느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기고 대하면서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구했던 겁니다. 나오미의 진심을 안 두 며느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끌어안고 울잖아요. 이렇게 떠날 수 없다. 저는요, 뭐 이 자리에도 우리 시어머님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며느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나오미와 룻과 같은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또다시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인간됨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자, 룻기 1장 2절을 보면, 자,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룻기 1장 2절을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말론과 기럧입니다. 자,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약함이라는 뜻이고요, 기럧이라는 이름의 뜻은 낭비입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병약함과 낭비라는 뜻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붙일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절대 아무 의미 없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럧, 즉 병약함과 낭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병치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재정도 많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싱글맘으로 선천적으로 약했던 두 아들을 키워내야만 했었던 나오미입니다. 자, 싱글맘으로 두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네,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밤새 내린 이슬이 사라진 자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는 매일 내린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 매일같이 이슬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 보면 네게브 광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네게브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사실은 1년에 약 한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이슬이요.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슬을 변함없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광야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립니다. 바로 이 이슬이 광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이슬 때문에 광야의 모든 생물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막내 윤기가요, 이제 미국에 같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도 지나고 했잖아요. 그럼 뒤늦게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를 써서 저하고 이제 아내에게 주었는데, 편지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사랑해요.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보편적이죠. 이제 그 다음 말에 저와 아내가 빵 터졌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러져 갈 때 붙잡아 주시는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라고 쓴 겁니다. 제가 쓰러져 갈 때 붙잡아 주시는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이 초등학교 2학년인 윤기에게 쓰러져 갈 때가 도대체 언제였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일부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제 아내가 이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윤기한테 물어봤더니, 윤기가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미국에 막 고열이 와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때 자기 곁에서 돌봐준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쓰러져 갈 때 붙잡아 주신 엄마 아빠였던 겁니다. 네. 여러분, 윤기가 쓰러져 갈 때 붙잡아주는 부모가 있는 것과 똑같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러져 갈 때마다 붙잡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가 쓰러졌을 때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주셨던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 남편을, 자식들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나오미를 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나오미에게 매일같이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였습니다. 나오미는 그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두 아들마저도 떠나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매일 내려주셨던 이슬 같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은혜가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매일같이 내려주시던 그 이슬 같은 그 은혜를 알았고 고백했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 그 은혜가 머물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 하반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 말을 통해서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그리고 남편 말론과 기럧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잘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본다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이 자기 남편과 아들들과 그리고 자신을 선대한 일을요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집안 살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계시는데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 출근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 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고 노력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색합니다. 모집니다. 강박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너무 힘겨워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강박하지 않아요. 바로 나오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머무는 사람,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고백했고 은혜가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요 그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됨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은 바로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요 인생에 손꼽아서 주어질 큰 은혜만 감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 같은 그 은혜를 아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나오미와 같이 인간됨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고 은혜가 머물고 있었던 나오미의 이런 인간됨, 이 인격의 향기 때문에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지 나오미의 어떤 인격과 인간됨만 보고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지금 자신도 따르고자 한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오미의 어떤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룻기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아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미 진짜 믿음 없구나, 불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셔서 남편도 두 아들도 죽었기에 내 나오미라는 내 이름이 기쁨인데 이제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니까 쓰디쓰다는 뜻의 말하라고 나를 좀 대신 불러달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과 불만, 갈등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야 되고요,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의 계획, 그분의 크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획, 일하심,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나 하나님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진짜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오미처럼요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일들 속에서 나는 너무 힘든데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나오미처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런 반응, 우리의 그런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건강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이런 반응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고통과 슬픈 마음을 지금 토로한 거예요. 그렇게 토로하면서도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있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을 향해 걸었을까요? 나오미는 자신이 맞닥뜨린 말도 안 되는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회복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했던 거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면 아예 교회 발길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정말 위험한데 이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힘들다고 토로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따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 투정 부립니까?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원망이든 불평이든 울든 따지든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그렇게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토로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모습이에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두 아들마저 죽고 나이가 늙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조차도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울었습니다. 나오미는 아파하고 울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다가갔던 거예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다 몰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하나님께로 그래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곁에서 봤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룻은 이런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 아픔과 고통과 실망을 토로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룻은 바로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됨과 따뜻함을 잃지 않은 나오미에게서 나온 그 인격의 향기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은 나오미에게서 묻어나온 믿음의 향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나오미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향기에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일하셨고 야곱에게도 일하셨던 똑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며느리 룻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이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간됨과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투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인격의 향기, 믿음의 향기가 가득 묻어나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녀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향기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확실하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